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19호입니다. 이번 219호에서는 개신기 내 외로움을 좀 다뤄봤습니다. 사실 외로움이란 주제는 저희 넘버즈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다룬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 219호에서의 다룬 외로움은 일반적인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 부분 한번 다뤄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개신교인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 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면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개신교인 3명 중에 1명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로움보다 한층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 못한다,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비하면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더 그 사람에게 어떤 절망감과 고립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도 상당히 외로움에 많이 있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인들도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신앙생활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83%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일반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외로움을 적게 느낀다는 데 대해서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일반 국민 가운데서는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보면 개신교인들 46%는 일반 국민에 비해서 한 8%포인트 정도 그 외로움을 덜 느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외로움을 덜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특히 어떤 부분이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참여 정도별로 보시면 소그룹에 자주 참여한다, 이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31%였습니다. 반면에 소그룹에 가끔 참여한다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39%, 8%포인트 더 높죠?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를 아예 안 한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무려 61%인 겁니다.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소그룹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단순히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갖고 좀 불충분한 거죠. 소그룹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어떤 외로움이라는 그 병리 현상을 교인들이 느끼지 않게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사실 그 교회에서 외로움 해소를 느낄 만한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이처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즉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소통과 공감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그런 수준이 바로 이제 소그룹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3단계는 사회적 욕구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회적 욕구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단체 혹은 조직에 속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는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외롭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외롭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덜 외롭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반 국민보다 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제는 바로 소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덜 외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단순히 소그룹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작용한다는 건 아닌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외로움을 해소할 때 있어서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중요합니다. 즉 애정을 소그룹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애정은 바로 소통과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애정,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려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 인정받는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소그룹에서 어떤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점이 소그룹의 장점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지 친밀하게만 지낸다, 혹은 어떤 예배라든지 신앙 공동체로 한다 그런다면 어떤 외로움 해소에 큰 기여는 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소그룹 안에서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양보와 이해와 배려와 애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을 때 이 소그룹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 공동체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19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